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서론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속에는 그 목적과 상대방의 의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는 우리는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맞춰서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말고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내 충성이 아니라 공효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들이 여호와를 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소리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바울도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죠. 우리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 로마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아무나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죽이는데 글자로 된 성경을 보고서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가 비밀이면 성경도 비밀이지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이고 인간의 지혜는 피조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땅입니다.
하늘에서는 땅의 일을 환히 알 수 있지만 땅에서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은 땅에게 감추어진 세계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였지만 인간의 지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으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만 알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지혜인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알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과 해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과 육으로 난 사람, 두 분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늘만큼 땅만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해석을 넣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지요. 로마서는 인간의 해석과 성령의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보면 말씀을 지킬 주체가 인간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지요. 내가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신 것을 믿을 것인가? 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싸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만든 율법의 의를 신앙으로 내놓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예수님의 의를 믿을 것인가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부터 다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말씀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피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 다른 복음을 교회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받지요. 유대인들 민족 자체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쫓겨나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살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주고 적당주의를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인간 열심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없어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갈라디안식으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지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인데 율법을 왜 지키느냐? 그것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예수를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만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부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속에 행함이 함께 동반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영과 혼과 같아요.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지요. 분리되면 죽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행함이지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노력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내 의지로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살지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썩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행함을 강조하면 점점점 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는 의를 율법적 의라고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죄라 하고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지킴이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 행함에 있어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율법주의자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보다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신앙을 폄훼하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말대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식으로 의가 두 가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뀌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알려주셔서 듣고 그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의의를 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무엇이 참인지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빛과 어둠처럼 이질적이라서 본성적으로 서로 밀어내게 되어 있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율법 지킴이를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온전한 신앙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기록했느냐면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곧 인간의 의냐 예수님의 의냐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만 나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요. 형상이란 본이에요. 복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께서만 나옵니다. 성도를 일컬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양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자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는 친아들을 보여주기 위한 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태양이라 하고 인간을 달로 표현하는 것은 발광체와 바람체의 차이를 말해주고자 함이지요.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말하고, 바람체는 발광체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여주는 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날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고 한 것이지요. 낮은 발광체가 주관하라는 영의 영역이고, 밤은 바람체가 주관하는 육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켜주는 빛이에요. 성도를 일컬어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은사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면 사랑을 토해내고, 예수님이 긍휼을 주시면 긍휼을 토해내고,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용서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뿌리에서 공급하는 진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를 일컬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받는 것을 토해내게 하시려고 성령이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를 하여금 예수님 주체 속으로 밀어넣고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도구로서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을 그려내는 도구로서의 모습이지요. 여기에 인간의 몸은 반발하면서 죄를 쏟아내게 되지요. 우리는 믿음에 이끌려 가면서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고 온전한가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 죄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토해내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가 두렵죠. 그런데 순간순간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만 몸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함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은 선악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 속에는 선악이라는 두 법이 있지요. 선악과를 바탕으로 한 양심은 인간의 행실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주는 양심이 있으므로 본능적으로 선으로 살든지 악으로 살든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주장하면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이 주장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착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 라는 이 말은 인간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니고 인간의 기준의 선악이지요. 인간의 기준의 선악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걸로 결정이 되지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악한 것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악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선악이지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이 원하는 선한 행위를 하였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주는 양심으로 율법을 지킨 것은 선이고 안 지킨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서 의이다, 불의이다 또는 선과 악을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율법 속에서는 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죄가 없다면 율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율법은 항상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죄의 모습이 다르게 그때그때 나타나지요. 나이 때 짓는 죄의 모습, 청년 때 짓는 모습, 장년 때 짓는 모습, 늙어서 짓는 죄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죄의 모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율법이 살아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율법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한시적이란 정한 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언제까지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창세 전에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진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사라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귀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죄관이 생겨나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예수 안은 의고 예수 밖은 죄입니다. 예수 안은 선이고 예수 밖에는 악을 말하지요. 이는 기존에 우리 행함으로 판단하던 죄관으로 사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단하여질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몽학선생이란 길잡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가 나오지 않고 예수께만 하심이 죄인 줄을 몰랐는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내 속에 있던 탐심이 죄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지요.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인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못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언행심사
모두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양심으로 죄다 아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도 천사들이 손을 빌어서 온 신령하고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의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죄로 여기지 않냐고 실수와 잘못, 연약함으로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리아 선교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